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재물과 친구 관계, 물질과 인간 관계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재물이 많으면 친구도 많아지고 재물이 없고 가난하면 있던 친구마저도 끊어진다는 냉혹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형제들에게까지도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혈연 관계도 아닌 친구라면 훨씬 더 쉽게 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비정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상이나 현실만 봐도 잠언 본문이 표현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이고 힘있는 재력가나 권력자 곁에는 사람들이 쉽게 몰려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된 말로 부자와 친구가 되면 곁에 있다가 받아먹을 콩고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친구에게는 얻어먹을 게 없고 오히려 자기 걸로 도와주어야 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는 사람들이 몰리고 친구가 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무언가 베풀고 도움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 받기를 구하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물까지 주기 좋아하면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것이죠. 주는 선물을 마다할 사람이 없다고 하죠. 적극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 마음에 호감이 생기고 친구로 여기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게 베풀려고 하면 일단 재물이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하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이고 선물하기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친구도 잘 사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본문 4절, 6절, 7절을 연결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의도로 그렇게 베푸는 선물, 호의, 순수한 재물이 쓰인다면 좋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재물과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뇌물에 가까운 은근히 청탁과 모종의 거래를 전제하는 뇌물 같은 선물이라면 그런 재물로 맺어진 관계는 부정부패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절차와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 의뢰에 있는 사람이 갑질 횡포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혹은 관행으로 어쩔 수 없이 갑에게 상납해야 하는 선물이라면 이 또한 참으로 먹먹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7절, 6절 말씀 가지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자 친구를 사귀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돈과 물질 가지고 해야 하는구나 하는 식의 적용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비교할 때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선물을 빙자한 뇌물로 이득이 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잠언에서도 누누이 경계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앞에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하는 불의를 유발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과 9절에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나오죠.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짓 증인, 즉 거짓말로 증언한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적 풍조를 4절, 7절 같은 잠언 본문이 긍정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등 재물과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참고해 보시죠. 소위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재산을 낭비한다는 보고에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직한 후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거르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 마지막까지 불의하게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마치 오늘 본문 잠언을 세속적, 처세술같이 적용한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초점은 청직의 불의함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8절을 잘 보시면 주인이 청지기가 일을 옳게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주인 재산으로 따지면 분명 큰 손해를 끼친 나쁜 청지기입니다만 주인이 청지기의 입장으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때 지혜 있게 행했다는 거죠. 이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무라고 힘든 미래를 대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점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게 했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아까 읽은 8절 하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시죠. 비록 남의 재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지만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다하는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결론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세상, 이 세대의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 같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는 의도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잠시 맡겨둔 재물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많든 적든 재물, 물질을 맡기시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함께 살 가족도 맡겨주신 것이죠. 그게 영원히 맡기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가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직의 삶이 끝나는 실직 이후의 삶, 즉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뭐다? 참으로 지혜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맡겨진 인생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것이냐. 이렇게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잘 하라고 누가복음 본문에서 제자들, 특히 불의하게 재물 쌓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세리들에게 주시는, 재물을 다루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시적절한 비유의 말씀인 거죠. 머리 똑똑한 사기꾼도 남의 재물 가지고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더군다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너희들이라면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역설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 잠언 19장 돌아가시면 4절 말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맡겨주신 재물로 세상 친구를 사귀고 헛된 욕망을 추구할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 진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진짜 좋은 미래를,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 친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최고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기준으로 사람을 가리는 이 땅의 세태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그게 많든 적든 우리의 인생과 시간으로, 내 재능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6절 말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재해석하면 하나님 은혜에 부유한 자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더해지고, 또 값없는 은혜라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영생을 함께할 친구가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청직의 정신으로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재물로 헛된 인간관계와 욕망을 구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다는 청직의 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주신 삶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영원하고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 속에서 바르고 지혜 있는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체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함께할 친구임을 또한 알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할 줄 아는, 서로를 더 낫게 여기며 세워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또한 오늘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